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되어 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 속하여서 살다가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참 어렵죠. 보여지는 것은 세상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과인데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잘 될 것 같은 유혹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이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 교회에서 이 예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예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나온 발걸음이 각양각색이 아주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곳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없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인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사는 것이에요. 헛된 것으로 행하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허망한 것으로 살면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삶을 내려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것을 믿고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에요.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들은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오히려 예배 드리는 사람 피곤한데 예배를 드리고 형편이 어려운데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쉼을 갖자, 육신이 잘 되자, 평안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육신이 어떻게 해요? 끝나더라는 것이에요. 허망하게 끝나가지고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이 죽으려고 이렇게 내가 살은 것인가, 이렇게 망하려고 살은 것인가.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옳은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함고 또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지면 누가 지혜로운 것이에요? 학생들은 주일날에 월요일날 학교 가기 위해서 뭐예요? 시험 보기 위해서 학생들은 뭐하죠? 공부하잖아요. 주일날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뭐라 그럽니까? 주일날 더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이 잘 된대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 예배 드린 사람들은 뭐예요? 학생들도 공부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솔직히 쉽게 살으셨어요? 피곤하게 사셨지. 일하면서 살고 힘들게 살고. 근데 주일날 뭐 하러 와요? 예배 드리러 와요. 누가 어리석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배 드린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돈 벌어야 될 시간에,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리고 쉬어야 될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뭐 하고 자빠져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자빠졌다고 표현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뭐라고 어리석은 짓 하고 있어 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배에 생명이 있다고 믿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면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 무지함으로 오히려
따져보니까 자기들은 지혜롭고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고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러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더라는 것이에요. 육을 위해서 다 죽더라는 것이에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더 이상 뭐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에 바쁘고 육을 위한 것에,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방탕에 방임하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방탕과 방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오직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또 행하여 다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얻으면은 다 내 건지 알았더니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땅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다 자기 땅이잖아요. 이 땅도 내 땅, 이 건물도 내 거. 그런데 죽을 때 보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 자기 거라면 가져가야죠. 다 놓고 가요. 그것처럼 이들은 더러운 욕심으로 그거 얻기 위해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자기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건강도 잠깐이지 내 것 같지만 내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날아다니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지하철에서 지하철 타러 갈 때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뒤로 내려가셔.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뒤로 내려가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무릎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2계단, 3계단 막 점프해서 올라가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건강도 지나고 보니까 내 것 아니에요. 자녀도요, 다 떠나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지만 다 떠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저도 우리 엄마 아들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들인데 지금은 내 가정 꾸려가지고요, 어머니 잘 계시죠? 이러고 우선 마치 남의 식구처럼 얘기해. 예전에는 손님 왔다가도 엄마 손잡고선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 집에 갈게요, 내 집으로 와요.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남의 자식 같고 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생명도 내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살리지도 못해. 죽음 가운데. 결국엔 여러분들 욕심을 향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이루려고 살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허망해지고 욕심을 쫓아가고 어리석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으니까요,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니까 헛된 것을 구하고 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진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숭배하고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섬기면은 하나님으로 생명을 공급받는데, 생명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하고 사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아이들한테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뭐 어떻게 나눠지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라 가지고 뭐라면은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했어요. 곤충을 나누니까 머리, 가슴, 배로 나누는데 세 부분, 그게 아니라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영과 혼과 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은 감각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예요.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면은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받을 때에 그 혼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천국 갈 때의 기쁜 것은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안에 있는 존재는 몸이 죽어도 이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영과 혼과 이제 육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원하신 분.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무엇으로 만나요? 예배로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세상에서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만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만나면은 예배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동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삶을 살다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꾸 세상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또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라면은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육적 예배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근데 나의 몸을 주일날 오늘 우리처럼 나와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은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산제물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보던 것, 세상 가졌던 것, 세상 욕심이 죽어지는 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와 드리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하면 못 가요. 바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어지는 것이요, 허망하여지는 것이요,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 예배가 바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 따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가서 나 잘해봐야지, 나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진리를 터득해야지 깨달을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싫어하시겠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배움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 배우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학교를 가죠. 여러분들 학교 가면 학생들이 뭐 합니까? 공부하죠. 공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예수 배우는 곳은 어디냐면은 예배예요. 예배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절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자녀들이 부모님을 알지 않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어디서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학교 왜 다니냐 하면은 급식이 맛있어서 밥 먹으러 다녀라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다들 학교 왜 다니냐 그러면은 공부하러 다닌다 그러지. 근데 막상 가면은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온 것인데, 근데 왔다가 진짜 떡만 먹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모르는 예수님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를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돈 벌다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행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왜 배워야 되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시은이도 좋겠다.
이제 너 막내 아니야. 이제 또 동생 생겼어. 이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왜 배우러 가야 되냐면요. 학교를 왜 가냐면 배우러 간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배웁니까? 선생님한테 배우죠. 내 지식으로는 내가 이것을 터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지식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배우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배워야 되냐면은 진리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뭐라 하면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인생을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고통스럽게 또 아끼고 또 철학을 세상적인 지혜를 근데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진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참된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다 죽었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 이기고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절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워야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이것은 나의 깨달음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안 되듯이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젖 주는데 갑자기 우리 아까 제가 이름이 까먹었네요. 윤찬이? 네, 윤찬이가 갑자기 엄마를 딱 쳐다보더니 엄마 젖 줘서 감사해요. 그러지 않는 젖 먹이는데 얘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젖이 뭔지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점점 배우는 것이에요. 엄마가 엄마 해보라니까 처음에 말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꼬집어야지 뭐. 말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 가르쳐 주고 나중엔 엄마라고도 하고 아빠라고도 하고 그리고 젖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엄마라서 나 사랑하는구나. 아 저분이 아빠라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배워가는 거잖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터득합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배운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보다도 예배의 가치는 정말 귀한 것이요.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게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뭐라고요?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뭐예요?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배우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이 인생을 살아보시고 이루신 분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 우리가 예수를 배움으로써 아 참된 진리는 이것이구나. 근데 인간이 그것을 터득하려고 스스로 아니면은 인간에게 갔을 때는 거긴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수를 배우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배워야지만 알아야지만 믿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자,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공부와 그분에 대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학습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이제 배웁니다. 수학을 배워요. 산수를 배워. 1 더하기 1은 2. 배웠으니까 답을 내는 것이에요. 만약에 시윤이 어디 갔다? 시윤이한테 물어보면은 알라나요?
그 얘기가 윤창이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 배우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내가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접해야지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모르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배웠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 배운 자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받아들이는 자가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선 내가 받아들일 때에 확신이 되고 믿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냅니다. 1 더하기 1이 뭡니까 하면은 배운 사람은 1을 쓰는 것이에요. 근데 못 배운 사람은, 쓸데없는 것을 배운 사람은 뭐라고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답을 쓰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답을 쓰는. 근데 진리를 배운 사람은 진리의 답을 쓰는 것이에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답을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무엇을 갖는 것이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배우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에베소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냐? 너희들 배우지 않았느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처음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믿는 것이 먼저 나왔지만 알고 어떻게 해요? 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지만 어떻게 해요? 믿는 일, 알아야지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듣고 배우고 믿어질 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덜 배운 사람, 아직 못 배운 사람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배우고 믿고 어떻게 장성한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아, 이분이 우리 어머니구나. 어머니는 이제 야, 너 물 마셔 그러면은 어머니가 주는 물을 먹어요. 약 먹어 하면은 써요. 근데도 어머니가 주는 약은 먹어요. 왜?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확신이 있어지는 것이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근데 덜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정답인지 공부 안 한 사람은 답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음으로 장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보다 오늘이 더 장성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장성함에 이렇게 배우게 됐으니까 장성하게 이루게 되잖아요. 믿음도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뭐라 하면은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우, 나 주일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 결혼식 있으면 빠질 수도 있지. 그리고 뭐 바쁜 일 있으면 빠질 수도 있지. 아직 배우지 못했고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해요. 고민하잖아요. 근데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권사님, 주일날 좀 쉬세요. 힘드니까. 아, 무슨 소리냐고. 예배 드려야지. 주일은 예배 드려야죠. 장성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전에는 어린아이예요. 아직 배움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배워서 장성하니까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딱 속일 때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여인이 가가지고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유혹에 약간 아직 덜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만 보는 것이에요.
세상만 보고 세상이 옳다라고 여겨져요. 근데 배우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때요? 헛된 것의 유혹을 뿌리치고 참된 것을, 진리를 붙잡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로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일하시는 분이 직장 가서 일하듯이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는 시간, 예수로 채워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돼서 장성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 유혹을 뿌리칠 만한 믿음으로 장성하게 돼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예수를 나에게 충만하게 치우시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새롭게 되어 사는 삶이에요. 세상에 일주일 동안에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단하면서 다시금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은 온통 세상이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삶이 어쩌면 죄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 세상 삶이 우리를 놔줍니까? 우리를 안 놔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면서 나의 유혹된 것, 헛된 욕심을 가졌던 것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예배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했잖아요. 장성하니까, 그것을 배우니까, 믿어지니까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가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일주일 동안 세상 보고 살다가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워져가지고 그래, 다시 믿음으로 살자.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욕심이 있었는데, 그 내가 인간적인 정욕으로 사로잡혔는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것, 새롭게 심령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졌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워진 내가 됐을 때에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봤더니 거짓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예수로 배우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거짓말하는 걸 누가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로 충만해지고 배워지고 믿어지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딱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남이 욕해도 참된 것,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분을 품지 말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갈등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새로워지니까, 나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거 틈 주지 말아야겠다. 도박하시는 분들은 막 그렇다면서요. 그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안 하려고 해도 거기 유혹되면은, 끌려가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은 다 하게 되지.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도, 기우는 게임 재밌지, 그렇지? 재미없으면 안 하겠지. 안 하는 애한테 내가 얘기했나? 게임 재밌죠? 여러분들 솔직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만화책 재밌어요. 소설책 재밌어요. 드라마 재밌어요. 왜? 보면요, 너무 궁금해. 또 기가 막히게 끝나. 막 전화할 때 끝난다니까. 다음 편이 궁금할 정도로. 보면 재밌어요. 안 넘어갈 것 같죠? 넘어가요. 이것을 끊고 산다라는 게 쉽지만 않아요. 그거는 그냥 재미잖아요. 근데 정말 생존처럼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서 결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끊기 힘들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헛된 것들이 내려놔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배우면서 채워지다 보니까 참된 것을 붙들게 되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저 사람 쫓아갔더니 정말 너무 내가 유혹에 빠지더라. 그리고 게임도 이게 안 하다 보면 안 해지는데 뭔가 재밌어, 그럴싸한 게임이 있어서 한번 해볼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접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그 전도사님도 무엇을 좋아하시면 테트리스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테트리스. 여러분 아세요? 따따따라다다따따 이렇게 음악 나오고, 저희 외삼촌이 예전에 어렸을 때 오락실 해가지고요, 제가 그거 잘 알아요. 테트리스 게임 그거 잘 아는데 그거 막 하는데 그게 컴퓨터를 두고선 게임하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갔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이. 그래가지고 얼른 어떻게 했냐면은 얼른 이 사람이 끊어야겠다고선 옛날 그 모니터, 큰 모니터 컴퓨터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장롱 위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나 이거 유혹에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그래도 말씀 보고 살아야지. 근데 지나칠 때마다 컴퓨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보여주니까 저거 재밌을 텐데 하니까 어느 정도 지나서 예수가 어떻게 보면 치워졌던 예수가 식어지고 연약해지니까 자기가 뭐 하고 있냐면은 얼른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꺼내가지고 테트리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여기에 예수가 치워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퓨터를 이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장롱 위에다 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다 쓰레기차에다 갖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유혹을 이기려고.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평생 바둑 두고 살았는데 바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깊이 만나다 보니까 예배보다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거기에 너무 빨리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버려야겠다는 마음이 그분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유혹, 그 별것도 아닌데 이분은 그게 자기한테 유혹이었던 거예요. 예배 시간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당구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열심히 치고 와서 앉아 계시면은 뭐가 굴러가고 있어요? 주여, 이거는 씻기로 해야 됩니까? 옷시로 밀어쳐야 됩니까? 저도 해봤다니까요, 군대 가서. 머릿속에서 그것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앉으면은 기도할 때도 바둑 생각.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끝에서 그 바둑책, 자기가 아끼는 바둑책을 불태울 때에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유혹을 뿌리치고 나 이거 끊으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느덧 그 유혹이요, 세상 유혹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끔 꼭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배우지 않고 예수로 치우지 않으니까요, 끊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더 강력한 유혹이 나타납니다. 더 힘 있는 유혹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사고도 많고 더 음란하고 더 악한 시대를 만났잖아요. 더 강력해요. 이겨내기 힘들어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기고 틈을 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치우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따르겠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결단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오히려 도둑질하던 사람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믿을 때에 내 안에서부터 다시금 심령이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예배가 마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29절에 너희 입 밖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뭐 상처받건 말건 그냥 막 말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해가지고 은혜 끼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정욕대로 살았는데 예배를 드린 그 여운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들을 다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버리려고 하고선 오히려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고. 지나고 보니까요, 참 용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용서는 용서를 하신 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님을 가득 채워야지만 될 수 있는 것이 용서지,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습으로는요 될 수 없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용서하는 자. 왜? 하나님으로 치워져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배우고 믿는 것이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봤더니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느덧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거짓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진실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 이방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여수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장진근 권사님이 생각나요. 장진근 권사님하고 윤칠심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셔요. 그 두 분은 그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방앗간 하셔요. 방앗간. 우리 저기 개척교회 여천남북교회라고 개척교회 할 때에 거기 건물이 우풍이 엄청 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장진근 권사님 오셔가지고 아유 전도사님 여기 우풍이 너무 세네요 하더니 각고목 같은 거 다 사갖고 와가지고 나물 사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다 덧대가지고 거기다가 스티로폴로 탁 덧대고 도배를 해가지고 우풍이 안 불게끔 도와주셨던 분이고 참 좋으셨던 분. 저랑은 참 그분이 교회를 잘 둘러보셨던 분인데 그분이 알아주는 부부 싸움 하시는 분이었어요. 시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고 하루에도 그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이. 근데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신 거예요. 교회 나가셨는데 이분들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왜? 저 부부들이 예수 믿더니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거. 줄어들면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고. 그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장중근 권사님은 소천하셨어요. 오래전에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참 그렇게 예수를 믿게 돼서 싸움이 잦아들고 적어들고 미움과 다툼과 분냄과 욕심과 헛된 것, 어리석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참된 생명으로 가득 차더라는 것이에요.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마다 심령이 바뀌어지고 변화돼서 내가 끊어야지, 내가 벌어야지 바뀌어지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것은 좀 놓쳐도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 학원 보면은 학원 하루만 빠져도 진도를 못 쫓아간대요,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들었던 건데 깜짝 놀랐어요. 벌써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과정을 벌써 한 두세 번 다 이것을 배우고 가는 게 학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배우고 가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제가 그거 알았으면 서울대학교 갔지. 근데 그 아이들은 학원 한 번만 빠지면은 진도를 못 쫓아나가. 돈 벌 때 하루만 빠져도 돈에 삭감이 돼요. 일하는 것, 배우는 것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예배 한 번 빠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타격이 있겠어요. 배움에 더뎌지고 잊어지고 힘을 잃어가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를, 내게 없는 진리를 그리스도를 배워서 진리를 갖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삶에서 심령이 새롭게 돼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예수라는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사람이 돼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죽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가 예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예배자들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